오늘은 마태복음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장에는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요, 표면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인정받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나라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면이 더 중요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동기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내면과 동기가 순수하면요, 그 행함도요, 순수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에 관철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큰 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일 수 있고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요,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뭔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자로 여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를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제자들도요, 메시아가 도래하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에 압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해방시킬 것이고 그와 함께 자신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요, 자기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5절 7절 말씀은요,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약한 자들을 천하게 여기는 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면요. 어린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영으로 가난하고요, 온유하며 박해를 받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작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손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나라인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에서의 호요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에서요, 큰 자는요, 섬기는 자고요, 그 나라에서 큰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져서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른 양의 비유가 등장하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다수를 위해서요, 소수는 희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소수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냐? 한 영혼이든 다수든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서는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생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생명과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과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형제가 범죄했을 때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형제가 범죄하면 비난하게 되어지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것이 조금 무가치하다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아유,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척 예민하고요. 우리가 뭔가 지적하게 되어지면은요, 발끈하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대화하라. 이거 죄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권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꼬집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뭔가 드러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말해서 궁극적으로는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안 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한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확인시켜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게 되었을 때는요, 교회하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 전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에 어떤 회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네가 그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 일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교회는요, 그 사람을요, 이방인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쫓아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지만 또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의 권징의 목적은 뭐냐? 정죄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용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이해타산적이고요, 자기에게 뭔가 손실을 보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단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용서가 그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랍비들은요, 3번은 용서할 수 있으나 4번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름대로 내규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공동체에.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인심을 썼습니다. 7번으로 확대했습니다.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관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관용을 이야기하시죠. 70번을 얘기합니다. 70 더하기 7은 무엇입니까? 77번입니다. 또 어떤 표현입니까? 70 곱하기 7번, 490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원어는요, 이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77번이든 490번이든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움입니다. 즉 무엇이냐? 무한히 용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의 최대의 용서를 얘기했다면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는 용서, 마치 사랑의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죽였던 공산당원들을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 육체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평행구절이 누가복음 1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좀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용서할 때 회개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평행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회개한 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무차별적으로요, 그냥 억지 부리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부분.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당시 달란트는요,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만 달란트, 그 만이라는 수는요, 세기가 굉장히 어렵다. 헤아릴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 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빚을 졌는지 조 단위의 어떤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3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빚은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탕감할 수 없는 그 빚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집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타락한 우리의 생명으로는요 그 원죄나 심지어 또 자범죄까지 추가되어진 그 죄들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의 몸을 찢기시고요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요 우리의 그 영벌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옮긴 바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상기하는 자, 그 은혜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성령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가지고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왜? 용서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랑에 감동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이지요. 19장에 보면은요.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가 뭐냐?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혼 쉽게 하지요. 이혼율 한국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요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신명기 24장 1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 당시 랍비 특별히 샴마의 아파들은요 수치되는 일을요 간음으로 한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기 때문에 좀 귀결할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힐레라파는요 수치되는 일을요 가사일 그러니까 뭔가 자질구레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확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어우, 가사를 잘 못하네, 뭐, 육아를 잘 못하네, 아유, 음식도 잘 못 만드네. 아주 그냥 구질구질한 그런 사소한 일들까지 확대해가지고요, 자기가, 뭔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요, 여인을 버린 것입니다. 너 그것 가지고 그렇게, 너 그렇게 일을 못하고, 너 그렇게 내 앞에서, 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난 너와 이혼할 거야. 그렇게 쉽게 여인을 버렸던 문화가 그 당시 유대 1세기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혼 불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요, 이혼이 쉽게 이루어졌었는데 예수님은 이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는요, 이혼을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냐?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혼을 허락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혼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허용된 것이다. 그 당시 이혼이 허락된 것은 여인을 위해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는 약자인 여인을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시켜 주었던 것이다. 왜? 그들이 이혼 증서를 받게 되어지면 여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사회 생활하는 것도요
경제 활동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할 수 없이 그것을 허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신 뜻이 있고요, 허용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요, 그들이 타락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오리지널 신, 그 원죄가 하나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했고요,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허용하셨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당화 여기시고요, 그 죄를요 인정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허용되도록, 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놓이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사생아는요 놓아 버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훈계하시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때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또한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채찍질이나 그 같은 교훈들을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혼을 허락하신 예외 조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몸이 깨어졌다는 것을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을 것이 좋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이고, 이혼 사유가 음행 하나로 한정하시면 그 당시 유대 1세기에는 이혼이 다양한 사유로 이혼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 부인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음행으로만 탁 한정하여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되어질 경우에는 내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11, 12절에 독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독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독신해야 되지, 모든 사람의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또한 가치, 작은 자,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또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 일어난 자들의 것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눈이 천국의 큰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그런 자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 19절에 보면요, 영생을 얻으려면 한 청년이 등장하지요. 그는요,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행했던 선은 있었습니다. 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 좀 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저 그거 다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것을 행했긴 했겠지만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않고 그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요, 11조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종교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서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관계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20절과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한 부분에서는요, 관계적 시험일 수 있습니다. 진짜 네가 그것을 다 행했느냐? 그래.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내가 너에게 제시해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가 잘 이루어졌다면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질 드리는 것 자체가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더 큰 일들을 행했다고 예수님께 자랑했었습니다. 저는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적질도 안 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겼습니다. 굉장한 일들을 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당시 사람들 앞에서요, 종교적인 의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인정받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굉장히 멋진 사람이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요, 열심히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지 가능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자꾸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23절, 24절에 보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 이것 자체가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어지고요. 이것 자체가요,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될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물질을 많이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진 않으세요.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물질을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져가지고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게 되어지면요, 현상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간다? 이 말도 아닙니다. 확률적으로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또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가난하더라도요, 온고집적으로요, 진짜 그릇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맡겨진 물질은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요, 유용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관리가 여러분들이 관리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뭔가 물질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는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데 물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용에는 관리도 들어가지요. 하지만 그 관리가 여러분들을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부유함으로 자꾸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될 때는요, 차라리 그런 기도하십시오.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 너무도 가난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는 너무 부유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되어지는 길일 줄 믿습니다. 25절 보면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게 무엇이냐? 구약적 사고에서는요,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적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신약 백성에게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왜? 영어로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넘치는 은혜의 복이 신약의 복이고요. 또 하나,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케 얻게 하신다.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얻게 하신 삶이에요.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한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은요, 우리를 저주받게 가난의 형틀에 매여 살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은 더 큰 그 부에 대한 축복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1세기에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 말씀은요,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고요. 가리시는 그 핵심적인 기준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양한 관점 속에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서는요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십자가로 짊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멍에를 여러분들의 삶에 짊어지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되어진 삶이고요.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요. 그와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